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루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마을 어떤 도시나 마을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모습은 그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일까? 회개하지 않은 것,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심성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성의 완악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완전한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실 때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깨우쳐 주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설 그럴 생각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것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고요. 자기 자신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죄를 알고도 뉘우치지 않는 뻔뻔함,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가슴에 찔림을 주시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그만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을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회개한다고 하고서 금방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에 또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뼈를 깎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렇게 쉽게 다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입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마음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모든 잘못됨과 부족한 모습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가슴에 찔림을 주실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3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이면 이제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모세의 죽음과 연관되어진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도 함께 오늘 통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무리하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한 편의 시로 요약을 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요.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의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모세, 군대에 나갈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숨을 거두고 모래에 묻히고 맙니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람도 있고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죽음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던 모세도 이제 그들의 뒤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부모에게 대해서 또 자녀들, 형제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외면했다라기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며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감당했던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천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게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려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열매를 준비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알았더라면 무리마 물가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알았더라면 알지 못했겠지요.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